그러니까 결국은 뭐죠?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해야 할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예. 전부 다 죄인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전부 다 회개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말하고 있는 교회들이 말하고 있었던 어떤 육체적인 어떤 범죄 혹은 어떤 행위나 생각의 범죄를 말하고 있던 건 아니죠. 실질적으로. 그건 뭐였냐 했던 거예요. 회개가. 보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안 섬긴 것이 죄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한 거죠. 본질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누구처럼 노을처럼 예수님을 그 역사적 인물로 인정을 해요. 근데 성경 이런 것들을 신화로 말해요. 제자들이 그렇게 꾸며버렸다고. 그러면 실상은 뭘 하냐면 진짜로 예수님을 믿냐? 그러면 안 믿는 거죠. 그럼 뭐라고 그럼 믿냐? 그러니까 역사적 인물이니까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한 인간,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는 거니까 그냥 한 인간. 그렇죠. 그런 형태죠. 그래서 불교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 보면. 그렇죠. 예. 똑같은 거죠. 똑같아요. 그러면 뭐가 다른 거 있어요? 없죠. 그 이스라엘 쪽에서는 메시아가 아직 안 온 거잖아요. 지금도 아직도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뭘 하냐면 역사적 인물로 인정한다고 해서 그 참된 신앙을 갖고 있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적 인물로 참된 신앙이 아니면 결국은 뭘 하냐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을 자기가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도 아니에요. 그건 가짜죠. 이런 부분들 같은 것도 우리가 좀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속아버리고 가잖아요. 잘못하면. 자, 이제 그러면 네 번째 볼게요. 이제 회개를 하려면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회개를 하려고 하면. 그러면 자신의 참 모습을 알아야 된다 그랬죠. 자, 이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죠. 그렇게 모르죠.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의인은 없어요. 한 명도 없고요. 깨닫는 자도 없고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럼 이게 말이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있잖아요. 이단들도 하나님 찾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아니래요. 그죠? 그럼 무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 볼 때 분명히 하나님 찾고 있는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뭘 하냐면, 일단은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 찾는 사람들 아닌가요? 네. 의인은 없다고 하더라도. 근데 성경은 뭐냐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다는데요.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의인은 없는데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해줘야 그 의인으로 인정되네요. 네. 우리 구약에도 그 의인, 네. 노아 이렇게 의인이다 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인정해줘야. 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재판관이잖아요. 그러니까 너 이제 무죄. 그러면 죄가 없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판관이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죠. 자, 그러니까 뭘 말하냐면 봐봐요. 의인은 없어요. 하나도 없대요. 의인은 없는 건 우리는 다 인정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대요. 그러면서 뭐냐면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고. 당연히 없겠죠. 깨닫는 자가 없고 하나님 찾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선을 행해요? 당연히 없죠. 선을 행할 수도 없죠. 그렇죠? 선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겠어? 당연히 없지.
요런 게 진짜로 이제 깝깝한 거죠. 근데 분명히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도 하나님 찾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죠? 응. 자, 그러면 뭘 하냐면 이런 거죠. 의인이 없단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회개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가 되죠. 왜냐하면 의인이 되는 것은 우리가 회개를 했을 때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꼬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랬어요? 너희가 회개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예수 이름 세례를 받고 그렇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뭘 하냐면 반드시 우리가 의인이 되려고 하면 뭘 해야 되냐? 회개해야 되죠. 그러니까 회개를 하려면요. 알아야지. 깨달아야 되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렇잖아요. 깨달아야 되죠. 자, 깨달으려고 하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 가지만 안 되면 어때요? 안 되는 것도 전혀 안 돼버리죠. 이게. 그러니까 한 가지만 안 되면 전혀 안 돼버려요. 네, 지금까지 교회에서 배웠던 건 전적으로 세상에서 내가 잘못한 것, 우리들이 제약이라고 인식되는 것들, 정의해 놓은 것들을 회개하는 걸로만 지금 그렇게 평생을 그렇게 알고 신앙생활 했던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이렇게 되겠죠. 이제 거꾸로 가보죠. 우리가 의인이 되려면 반드시 깨달아야 되죠. 그 깨달으려고 하면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죠. 네.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야만이 우리 깨달을 수 있고, 깨달아야만이 우리는 회개할 수 있고, 회개해야만이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죠. 자, 그러면 뭘 회개해야 되느냐 했더니, 먼저 우리가 공부를 해버렸죠. 앞선 시간에. 뭐 했어요? 우리가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는 자를 따르는 거였어요. 즉, 바꾸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이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이 우리가 이 심판을 받는데 심판의 대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구원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라는 거였죠. 관계. 근데 우리는 항상 죄는 어떻게 했냐면 어떻게 사느냐에다 초점을 맞춰놨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이 찾아와갖고 그 사람들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말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였거든요. 근데 삶이 아니라고요. 관계지. 하나님과 관계. 관계.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뭘 하고 있냐면 관계가 아닌 우리는 삶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우리는 관계가 안 맺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전에도 한번 얘기했었지만 당신은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를 해도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기도를 안 들어주냐 했더니 그러잖아요. 보면 성경에 보면 뭐라 하냐면 내가 귀가 손이 눈이 그런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너와 나 사이에 죄의 담이 막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손이 짧아서 너를 구원하지 못한다 아니고 내가 귀가 어두워 네 말 못 들은 게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죄의 담이 막혀 있어서 내가 뭐 너를 구원해 줄 수 없다는 거야. 내가 네 기도를 들어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거죠. 그러면 뭘 해야 되니까 죄의 담이 헐어져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뭐라 하냐면 이런 거죠. 이단들이 보면은 말이 그 사람들 뭐라 하냐면 기도 응답 받은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뭐 그거 누가 더 응답해 줬겠어요? 답은 그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볼 때 뭐라냐면 공중의 권세 잡는 자를 따랐으니 그랬죠.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래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는 조금 더 생각도 다시 했긴 해야 돼. 교회가 뭘 해야 되냐면 우리는 이단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거부하고 막으려고 하고 막 신천지도 뭐 아웃해놨고 하죠. 근데 알고 보면 이단들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한데만 사실은 이단이나
불신자나 이단이나 장로교나 똑같은 거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다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 공중의 권세 잡는 자를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똑같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뽑아서 사도로 삼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본질적으로 뭐 어떻게 돼야 되냐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혹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바뀌어지지 않는 한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럼 다 똑같은 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가룟 유다한테 그러잖아요. 그의 아비는 막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아비는 막이. 네. 그러니까 뭘 하냐면 나와 함께 이 일들을 하고 다녔어도 그렇죠. 그는 내 형제 아니야. 왜 형제가 아닌데 아버지가 달로. 아버지가 다른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안 그러죠. 같이 일하고 있으면 형제라고 보는 거잖아. 근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목회를 하고 있다고 해서 형제냐 그러죠. 아니라는 거죠. 형제가 되려고 하면 같이 일을 하고 안 하고 관계가 없고 그렇죠. 하나님 속에 있어. 아버지와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내 아버지나 그 사람 아버지나 동일한 아버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형제가 되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보면 뭘 하냐면 이단이 됐든 타 종교가 됐든 심지어는 교회를 나오고 있어도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은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도 좀 우리가 더 좀 다뤄져야 할 부분이죠. 그럼 또 조금 그러면 다른 관점을 한번 본다고 하면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전도를 하려고 애를 쓰잖아. 그러면 그 사람도 공중의 권세 잡는 자를 따르고 있는 거고 이단도 공중의 권세 잡는 자를 따르고 있는 거죠. 또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구원을 못 받는 사람도 똑같은 거죠. 그럼 이 사람들도 다 누구예요? 전도의 대상이죠. 그렇죠. 대상. 올바르게 가르쳐줘야 돼. 그러면 문을 걸어 잠궈서는 안 되는 거죠. 알고 보면 또. 그렇잖아요. 그들도 전도의 대상자라면. 근데 우리는 그들을 전도의 대상자로 보지 않죠. 신천지를. 그러죠. 네. 거부의 대상자로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마다 다 그거 해놔 붙여놨더만요. 오지 말라고. 근데 또 전도의 대상자인데요. 그렇죠. 전도의 대상자죠. 똑같은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도의 대상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야 되겠죠. 잃어버린 양일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러려면 거기에 대한 공부도 해야 되겠고. 그리고 그들이 왜 우리한테 추수하러 오는가? 그들은 추수꾼이 아닌데 어떻게 그들이 추수를 하러 갈까? 근데 추수꾼 맞는 것 같은데. 잡으러 오네. 맞아요. 추수꾼 맞는 것 같아. 정통적인 찾으러. 분들은 그런 신천지를 상대로 전도를 올바로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 올바르지 않으니까 그 집단이. 그러니까 근데 추수꾼들 맞기는 맞는 것 같아. 그 염소 추수꾼들이잖아. 염소 추수꾼. 그래서 교회에 와서 염소를 끌어내려가러 간 거잖아. 그러면 그들은 여기 와서 염소를 추수해 가면 우리는 또 가서 거기 가서 양을 추수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는 무조건 반대만 하고 있잖아. 그렇지. 거기에 대해서 연구도 안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해서 그들에게 가서 바르게 전하려고 하지도 않고요. 그렇죠. 이거 우리도 지금 좀 문제가 있긴 있죠. 배척해 버리잖아요. 네. 거부하는 게 아니고. 근데 거기서도 보니까 나온 사람들은 이제 나와서 돌아와서 하나님, 심지어는 어저께 보니까 그것 있더라고요. 장막 성전. 요 사람이 창시자가 18살에 떠나갈 때 이만희한테 그냥 줘버려요. 교회를 맡겨버려요, 몽땅. 근데 그 엄청난 돈이 편데도 없고 다 한 가지로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왜 없죠, 그러면? 결국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게 누구냐 하면 공중의 권세 잡는 자여서 그렇죠. 공중의 권세 잡는 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결국은 뭘 하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 왜냐면 남의 아버지 밑에서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힘들 수밖에 없죠. 남의 아버지 밑에서 살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우리는 또 뭐까지 하냐면 그런 거죠. 남의 아버지 밑에서 살고 있으면서 모르고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누군가를 또 알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또 쫓아서 살아야 되겠고, 남의 아버지 뜻은 거부하고 살아야 되겠고, 그리고 숫자적으로도 많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보면 다 어때요, 우리가? 불리하죠. 불리해요. 그래서 힘들어요, 더 사는 게. 그렇지만 이제 또 다행히 감사한 게 또 있죠. 다행히 감사한 게 뭐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은 방법을 사탄과 달리 해야죠. 그게 왜 그러냐면, 사탄은 한계가 있죠. 무소부재 못하죠. 하나님은요, 가능하시죠.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는 하나님은 함께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사탄은 불가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호가 가능해진 원인이 거기 있어요.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러니까 철저하게 뭘 하냐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뭘 해요?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적이라든가 이 모든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불리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유리해요. 그 다음에 또 유리한 점은 뭐냐면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전지 전능 무소 부재하신 분이니까 그게 우리에게 또 유리하죠. 아시니까요. 예. 자, 그럼 이제 13절 보죠. 그러면 이런 거죠. 자,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네요. 뭐죠? 철저하게 우리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머리끝부터 발끝에까지 모든 것들이 악해요. 근데 왜 그러냐 했더니 철저하게 그 사탄의 지배 아래 있었잖아요. 지배 아래. 그래서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뭘 하냐면 이런 거잖아요. 아이고 저 사람은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철두철미하게 저 사람은 그냥 공산당이야.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사람들은 뭘 하냐면 그냥 공산당이 아니고 거기서 태어났으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그 지배 아래에서 살았던 사람들만 그러잖아요. 뼛속까지. 예, 뼛속까지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뼛속까지 그렇죠.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예. 자, 그 다음에 19절 봅시다. 이제 우리가 알거니와 모르는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래.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입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래서 율법으로 뭐죠? 불가능하죠. 늘 말하지만 율법은 살리는 영이야. 살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율법은 법이잖아요. 그리고 법은 뭐냐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처벌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율법은 뭘 하냐면 죽이는 거죠. 살리는 기능이 없어요. 예. 율법에서는. 그러니까 뭘 했냐면 그런 거죠. 이제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뭘 알아요? 죄를 아는 거죠. 예. 죄를 알아는 거예요. 죄를 알아는 거였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는 뭘 하냐면 성경을 통해서 이제 우리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가 그것들을 깨달아야만이 참된 회개를 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오늘 또 오전에도 했었지만 내가
재산을 다 팔아다 가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내가 또 뭐 토색한 일 있으면 사배를 갚는다? 그렇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라는 거죠. 본질이 중요합니다. 예. 그것 갖고는 구원을 못 받으니까요. 예.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계속 우리는 뭘 하고 있냐면 그런 형태로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런 형태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은 맞아요. 사실은. 그런데 뭘 하냐면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고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도 없는 거고요. 또 샀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늘 말하지만 어떻게 사느냐가 아니라 관계라는 거죠. 어떤 관계냐. 그러니까 분명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할 것은 그렇죠.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 예수님을 우리는 주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 그 관계성이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이전에는 우리가 누가 우리의 주인이었냐면 공중의 권세 잡는 자가 우리의 주인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 관계가 깨져야 되죠. 근데 이 관계가 깨지려고 하면 반드시 조건이 있죠. 그 조건이 뭐냐면 이런 거였잖아요. 네가 결혼을 했는데 네 남편이 있어. 근데 놔놓고 다른 데 가면 가능하는 거라고 했죠. 근데 네 남편 죽어버렸어. 그러고 가면 괜찮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 관계, 그러니까 뭐라 그랬죠. 그러면 네가 거기에 관계를 깨버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그 죄와의 관계를 깨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고 싶어도. 그리고 그 관계를 깨는 게 뭐냐면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거. 회개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관계가 깨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주인 되어졌던 나가 죽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죄를 죽일 수는 없죠. 그렇게 내가 죽는 거란 원리죠.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지 않고서는 불가능하죠. 네. 그런데 우리는 뭘 하냐면 지금 내가 살아있으면서 그 관계를 여기서 이리 옮기겠다고 불가능하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내가 옮기고 싶어도 어떻게 하죠? 하나님은 그 법을 위배하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받아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를 받아주려고 하면 이 관계가 깨져야만 가능해져요.